절반이 넘는 성도님들이 외우신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목회 서신에도 제가 썼지만요, 설교 100번 듣는 것보다 성구 한 절 암송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더 유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로, 내 입으로,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이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룩인데, 역시 거룩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 거룩을 우리가 실천할 때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거룩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함께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 거룩할 수가 없거든요. 많은 그 인문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요, 우리 사람들의 행동이 그래요. 어떤 행동이 있냐 하면은요, 혼자서는 행동이 올바르고 좋다가도 함께 모이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행동이 더 나빠지고 더 비도덕적이고 그런 경향성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 연구 조사 결과 다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있을 때 더 거룩한 삶, 더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가 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요, 전쟁이 있고 하는 이런 모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더 거룩을 이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교회는 그 반대가 돼야 되겠죠. 세상처럼 우리도 모였을 때 우리도 혼란한 모습, 불의한 모습, 다투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나만 경건하고 나만 거룩하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다.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떤 한 사람이 내가 혼자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같이 혼자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혼자서 깨끗하고 내가 아무리 혼자서 경건해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거룩을 빚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혼자 있을 때는 착한 것 같이 행동하다가도 같이 모이면은 막 혼란한 그런 세상의 모습인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닮으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는 구별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는 모였을 때 더 거룩한 모습, 더 기쁘고 더 화목한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죠? 함께 거룩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자, 여기 보면은 적어도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세 사람. 첫째 누가 나옵니까? 재판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재판하는 사람이 나와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가난한 사람이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세력 있는 사람이 나와요. 야, 벌써 세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개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중에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세력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보내시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재판할 때에
이게 무슨 황당한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오직 재판하실 그런 의로움과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법을 만들기도 하시고 그 법대로 재판하시는 분은,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뭔데 재판을 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이 불의하고 우리 같이 무지하고 지혜가 없고 어두운 마음속에 어두움이, 빛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어떻게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재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은요, 재판관들로 가득 찼어요. 요즘 여러분 한국에 보면은요, 한국의 이 살 자체가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엄청 서로 싸우는 거 아시죠? 재판 벌리고 막 난리 부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청문회 하고 막 촛불 켜고 뭐 한쪽에서는 뭐 태극기 데모하고, 다 재판관이야, 다 재판관. 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다. 내가 봤을 때는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도 재판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도 재판하고 싶으세요? 재판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저는 다른 거는 제 목사 노릇은 하겠지만은, 목사 노릇? 이거 이상하네. 저는 목사는 하겠지만은 재판관은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재판관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재판관이 되지 마시고 형제가 되어주세요. 형제가 되어주세요. 왜 재판관이 되려고 합니까? 너무 이 세상은 재판관으로 넘쳐나요. 내가 한번 판단해 보겠다는 거죠. 내가 정확한 내 지식으로 정확한 내 판단력을 한번 판단해 보겠다는 거죠. 제가 한번 판단해 볼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집 앞에 골목을 싹 이제 돌았습니다. 골목이 이렇게 꺾여지는데 싹 돌면 우리 집인데, 집 앞에서 이제 제 동생이 그 옆에 집 애한테 막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집 앞에서 이렇게 딱 돌자마자 그걸 봤어요. 제 마음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더라고요. 불이 올라와요. 아니, 내 동생을. 그래서 제가 그냥 가방을 내팽개치고 전력 질주해가지고요, 공중을 붕 날아가지고 2단 옆차기로 딱. 제가 이렇게 싸움 잘할 것 같이 보이세요? 저는 지금까지 잘할 것 같이 보인다고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싸움 별로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굉장히 온순한 편이에요. 제가 보기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네. 여러분,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긴 분들이 사실은 마음은 더 비단결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원래 평상시 싸움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동생이 맞는 거를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여기서 막 뜨거운 게 올라오더라고요. 막 가가지고요, 막 발로 차고 때리고 막. 그래서 동생을 구했어요. 동생을 구해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 데리고 가서 눈물도 닦아주고, 그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동생을 이렇게 구원했다, 그런 뿌듯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참 며칠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동생하고 싸워가지고 제가 막 동생을 때렸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생을 가장 괴롭히고 가장 많이 동생을 억압하는 사람이 저더군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동생 편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동생 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을 구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내가 동생 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알고 보면 내 편인 거고, 나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 거지, 동생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제 안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습성과 판단이 이렇게 모순된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막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고 그래. 가난한 사람 위한다고. 나는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나는 그래서 야당이라고, 나는 민주당이라고, 나는 진보 세력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뭐 아니라고, 우리는 사회 질서를 세워야 되니까, 법을 세워야 되고 정의를 세워야 되니까 나는 공화당 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것도 낙태도 반대하고 동성연애도 반대하고.
나는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다 자기한테 유익이 될 때만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유익이 될 때만 그런 거예요. 사실 모든 정치가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들은 편견이 있어요. 자기한테 유익이 될 때는 그 사람의 편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자기에게 불이익이 될 때는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재판할 만한 그런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습성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재판할 때에, 재판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하라는 거죠. 제가 이제 설교 후반에 얘기하시겠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제자들에게 하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거고, 형제를 용서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가 땅에서 어떤 사람을 맨다는 것은 정죄한다는 뜻이거든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그 땅에서 너희가 그 사람을 정죄한 그것이 하늘에서도 매인게 될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재판할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재판할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누구는 죄가 있다라고 정죄하고 누구는 죄가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달받은 이 7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개인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당회와 우리 재직회와 우리 공동교회에게 재판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를 잘 사용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재판을 하는 그 권세를 잘 사용하라고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이 재판해라. 나를 대신해서 재판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가져올 수 있도록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게끔 너희들이 재판해라. 그래서 교회가 재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막 교단에서 지금 뭐 어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재판하고 그런 얘기 들으시죠, 여러분? 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재판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제가 두 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에 놀랬고, 두 번째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고. 아니, 이런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부자의 편을 들지 말라는 얘기는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부자의 편을 들면 뭐 생기는 게 있으니까. 그죠? 뭐 생기는 게 있으니까 부자한테 뇌물도 받고 뭐 부자에게 그 권력에 의지해서 내가 좀 이익을 얻어보기 위해서 부자의 편을 들어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왜 가난한 자의 편은 왜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드는 거는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라는 것은 뭐냐 하면 너의 뜻에 의해서 너의 감정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 동정심조차도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흘러가는, 우리가 저 사람 불쌍하다라는 그런 움직임조차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편이세요? 일반적으로 누구 편이세요? 가난한 자 편이세요? 아니면 부자 편이세요? 여러분 식사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누구랑 같이 앉아서 식사하세요? 저도 이게 내가 누구 편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신방한 거를 이렇게 제가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전화했지? 내가 누구랑 같이 식사했지? 내가 누구를 이렇게 마음속에 두고 기도했지?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는 우리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요. 당연히 내 자식들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로님들이 교회를 다스려야 되니까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생각나는 대로 우리 아프신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기도 가운데 멀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한 번도 제 전화 신방도 받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것도 죄송한 일이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할 때 편견이 없이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저도 마음이 끌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편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이 무너지면, 재판은 우리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예요. 최후의 보루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워낙 타락되어지고 워낙 악한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악이 커지지 않도록 억제시키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최후의 보루가 법이고, 그 최후의 보루가 이 재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에 세 가지 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레위기에 보면은 예식법, 예배 드리는 종교 행위를 규정하는 예식법이 있어요. 레위 제사장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도덕법이 있어요. 이번 19장에 나오는 법들이 도덕법인데 10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위기에 또 한 가지 법이 뭐냐면 시민법이 있어요. 시민법은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두 사람의 분쟁이 있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주인과 종 사이에 어떻게 분쟁을 조정해야 되냐라는, 이런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규정한 법들이 레위기에 다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 알려져 있지 않았을 때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 그런 악한 행동을 많이 해서 우리 사회가 아주 망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민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요, 법을 잘 안 지켜요. 재판 결과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가 그냥 혼자 결정해요. 여러분, 자기 사생활이니까, 이건 내 개인적인 일이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려고 하면 입교 예식을 해야 되는데, 입교 예식할 때 여러분 서약하는 서약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따르겠습니다라는 서약을 여러분이 다 하셔야지 세례를 받으실 수 있고 우리 교회 교인이 되실 수 있어요. 맞죠? 다 하셨죠? 기억이 안 나셔도 여러분 다 하셨어요. 우리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최종적인 주체가 내 개인이 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되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게 더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재판관이 돼서 내가 내 모든 일이니까, 내 일이니까 내가 혼자 결정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내로 들어오신 것은 여러분의 최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라는 그 명령은 바로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도로교통법이 있잖아요. 도로교통법이 왜 있어요? 저는 젊었을 때는 이 도로교통법이 제 적인 줄 알고 어떻게 하든지 그거 안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막 스피드 내면서도 안 걸리면은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막 스피딩 하면서도 경찰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고, 신호등도 이렇게 아무도 없으면 그냥 지나가고, 아침에 새벽에 올 때 머리디안 에베뉴에서 이렇게 드라이 크릭으로 들어올 때 보면은 그런 유혹이 많아요. 새벽에 제가 오니까 차가 아무도 없거든요.
이거 기다리고 있어 왜 멍하니 그냥 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는데, 제가 실리콘밸리 장로교의 목사니까 여러분, 이 교통법규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회에 우리가 함께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거룩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최후의 보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 교회에 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최후의 그것이 보루예요.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여러분이 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신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라니까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한 몸이에요. 그리고 다음 번 보세요. 다음 절 보여주세요. 다음 절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좀 아침에 일찍 제 아내와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들어갔어요. 맛있는 곰탕을 제가 혼자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지만 여러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혼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고 있는데 아침 시간에 손님이 별로 없어가지고 종업원 둘이 서로 무슨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화를 해요. 오늘 아침에 누가 죽었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죽었길래 그런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무슨 연예인 누가 죽었대요. 그 이름도 제가 처음 듣는 이름이어서, 근데 지금은 제가 그 이름을 기억을 해요. 제가 뉴스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그 설리라는 연예인이 뭐 가수도 하고 배우도 했던 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그런 소식을 아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자살한 이유가 뭐냐 정확하게는 모르죠. 본인만 알겠죠. 누가 그 자살한 분의 심정을 다 헤아리겠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분이 죽은 자살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도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악한 비방하고 나쁜 얘기를 막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요새 인터넷 상에서 막 사람들이 무슨 특정인을 지목해가지고 막 나쁜 얘기를 퍼뜨리고 하니까, 그렇잖아도 이분이 소심한 성격이고 우울증도 있고 그런 분인데 너무 그런 악플이라 그러죠. 악플이란 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시달리니까 그것이 요인이 되어서 자살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게 두 개 같이 있잖아요. 두 개 같이 있잖아요.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그 이웃의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그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공동체의 거룩,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 몸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 우리 공동체의 거룩이 올바로 서져 있지 않을 때, 우리 공동체의 어떤 질서와 다스림이 올바로 서져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한 가지 증상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기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고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야, 내 말 좀 들어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했어. 어떻게 생각해? 내가 잘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 편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너무나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 또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래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데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형제를 사랑하는데 또 뭐를 해야 되냐면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형제의 잘못이 여러분 눈에 보였을 때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세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형제가 잘못한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 이웃의 잘못을 반드시 견책하고 바로 잡으라. 이거는 좀 심한 말 아닌가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 공동체는, 우리는 함께 우리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룩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쭉 실천하다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이렇게 붙이셨냐면, 설명을 붙이셨냐면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다. 제일 큰 계명이다.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웃을 몸과 같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세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15절, 16절, 17절.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아 좋아 나는 네 편이야, 네가 잘해도 네 편이고 못해도 네 편이고 나는 네가 좋아라고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요구하는 것을 잘 들어줘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네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을 참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그 내용의 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네 이웃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너가 잘못한 것처럼 안타까워하고, 그 잘못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그 고통이 너의 고통인 것처럼 생각하고, 네 몸이, 네 아들이 그런 잘못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동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냥 두고 보지만 말고, 그것을 너의 몸에 난 상처로 생각해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악한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형제의 잘못을 고쳐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 형제의 잘못과 그런 상처들을, 억울한 것들을 고쳐내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공의와 정의가 있는 그런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나 가서 우리가 막 너 이거 잘못했어, 너 고쳐야 돼, 막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냥 다 같이 망하겠죠, 그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만나면 맨날 하는 소리가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비판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뜻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내용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고칠 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들으면. 여러분이 어떤 형제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제일 처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은 찾아가서 야, 쟤가 나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했어, 그런 얘기 하기 전에, 그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형제의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나에게, 형제가 나에게 이런 일을, 행동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잘못된 행동이다, 그래서 인정할 수 있느냐. 내가 볼 때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그 본인과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먼저. 그렇게 해서 그 형제가 들으면, 보통은 잘 안 들어요, 그죠? 보통은 잘 안 듣죠, 여러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형제님, 자매님, 이거 잘못된 거니까 이런 건 고쳐주세요 하면 여러분 고치세요, 안 고치세요? 고치요? 고치세요. 네, 고치시면 너무 잘하신 거고요. 보통은 잘 안 고치시더라고요. 보통은 그냥 그게 뭐 어때서, 나는 그게 잘난 거야, 나는 그게 맞는 거야, 보통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들으면, 형제가 권고할 때 여러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냐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거기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권세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죄인을 재판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그 죄인을 정죄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진거는 지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 형제여 당신이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당신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다라고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가 우리 교회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형제가 와서 권했을 때 그것을 네가 뭔데 나에게 이런 얘기해, 그게 아니라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대표해서 이 형제를 나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귀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을 지켜야 돼요. 근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요 단계에서 듣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또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 말하고 이 사람이요, 우리 이렇게 이런 잘못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권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네요. 회개하면 즉각 용서하고 그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무서운 말씀이죠. 출교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의 잘못을 견책하라. 이 모든 것을 미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교회 생활을 했는데 정말 이러한 거룩을 이렇게 실천하고 지키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 보셨나요? 보셨나요? 저는 어떤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교회에서 너 왜 그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그래서 교회를 쫓아내는 그런 경우는 거의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요, 죄라고 하는 그 문제를 떨어뜨려 놓고 죄는 저기 가 있어 하고 우리가 그런데 너를 사랑해라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죄의 문제를 따로 떼어서 간과하고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시죠? 미워하고 싶으세요? 다 사랑하고 싶으시죠? 근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사랑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죄라는 것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형제의 죄를 우리가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그 원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인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죄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왜 죄를 짓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은 뭐지? 우리와 똑같이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을 심판할 때 함부로 우리가 너는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냐? 마치 나는 하나도 그런 죄를 안 짓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이것이 내가 범하는 죄구나.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동생을 막 구할 때는 제가 동생을 위해서 정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동생을 구했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놈이 됐더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의 처지를 다 우리와 똑같이 겪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왜 그런 삶에 빠져 있는지를 예수님은 다 경험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죄에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도록요.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은 또 예수님의 이 죄 문제를 다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대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면.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죄를 진 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친구의 죄를 자기가 대신 담당한 거죠.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닌데 그 친구의 죄를 자기가 대신 담당하고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동일시라고 얘기해요. identification. 저 사람과 나를 하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저 사람이 지은 죄인데 그것이 마치 내가 지은 죄인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 아무 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마치 그것이 남의 죄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이 내가 지은 죄인 것처럼, 그것이 내가 지은 그런 빚인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죄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그 죄인과 나를 동일시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것이 비로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라는 그 최고의 계명, 예수님의 최고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권면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그 형제가 나의 권면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 형제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거룩한 공동체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형제의 처지를 다 이해하고 그의 죄를 나의 죄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위해서 함께 그 죄의 짐을 져줄 때, 그럴 때 비로소 그 형제에게 참다운 기쁨과 회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혼자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거룩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우리 함께 사랑하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